열왕기하 6장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질문이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인가 과연 사람이 선한가입니다. 사람이 선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나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노력하게 되는데 어떠하느냐? 사람은 정의를 추구하고 또한 불의에 대해서는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떠하느냐? 그때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비극이 닥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람이 공격하게 됩니다. 이전에 아람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어지게 되는데 바로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은 보복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람은 강하고 또한 이스라엘은 약해서 참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람은 또다시 공격하게 됩니다. 일부 부대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은 전 부대를 동원하여서 압박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계속 전선은 후퇴되어지고 마침내 수도 사마리아까지 포위되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뒤가 없는 벼랑 끝에 몰리는 심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반격해야 될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도가 없게 됩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고 아람은 여전히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자 성 안의 식량은 고갈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심각한데 어느 정도냐? 성경은 기근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는데 사람들이 굶주리는 가운데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는 가운데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람은 결국엔 사나운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좋은 사람이 되기를 이제는 포기하게 되고 오히려 맹수와 같이 상황에 반응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람들은 저마다 가진 것을 움켜쥐게 되고 남들에 대하여서는 숨기며 안 내주게 됩니다. 내 것은 곧 내 것이 될 것이고 너의 것도 곧 내 것이 될 것이라는 심정으로 싸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신앙 공동체라고 하지만 배려는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서로 간에 싸우며 빼앗을 뿐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다급하게 되고 여유가 없는 중에 내 가족을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심정으로 싸우게 되고 아니면 굶어 죽게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누군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가 갈등하게 되고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분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을 아람이 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은 더 이상 무리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끌게 되면서 그들 가운데 분열하고 또 나아가 항복을 유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 땅의 대적은 교활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고난에 대해서는 무서워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대적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적은 이러한 고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신앙 공동체를 갈등하게 만들고 또 나아가 분열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알아서 무너질 것이고 또 나아가 알아서 항복하게 되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대적에게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 고난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대적하게 항복하게 됩니다. 이처럼 현실에 굴복하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심각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열성은 식어버리게 되고 또한 소망은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어서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선한 분으로서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고통받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역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대적과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대적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패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승리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일상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목표는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목표로 완전히 돌아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고난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고난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이 우리를 보면서
떨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대비되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이 구명보트를 붙잡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간절히 내달려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걱정을 물리칩니다. 본문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상황은 악화되어지게 되는데 도무지 나아지질 않습니다. 사람이 굶주리게 되자 무엇이든지 먹고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가리지 아니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먼저로서는 낙이 머리이고 또한 합분태, 다시 말해서 비둘기의 배설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는 불결하여서 사람이 평소에는 아무리 주어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하느냐? 지금은 너무나도 간절하여서 오히려 그 가격까지 오르게 됩니다. 얼마냐? 낙의 머리는 은 80세겔이고 비둘기 배설물은 온 5세겔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은 1세겔이라고 하게 되면 4일치 품삯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먹을 것 없어 보이는 그 낙의 먹이를 구하고자 하게 되면 320일을 일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 배설물을 내가 섭취하려고 그렇게 되면 20일을 또한 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지는 양은 너무나도 적어서 그가 몇 번 먹게 되면 금방 사라지게 되고 허탈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손에 쥐어진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손에 주어진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불결하게 됩니다. 율법이 교훈하게 되는데 율법은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식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먹지 말아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 후순위가 되어지게 되고 오히려 양식은 그들에게 있어 1순위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은 오늘의 상황에 완전히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씀에 대하여서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도 보게 되면 광야 가운데 양식이 없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불평으로 일감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지만 그 압제 가운데 우리를 구하셨지만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다. 오히려 우리가 고생만 하고 있으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아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에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게 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양식을 공급하겠다. 저녁에는 고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떡을 먹게 할 것이다. 너희는 배부를 것이고 만족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느냐? 사람이 생각할 때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광야 가운데 속에서 아무리 바라봐도 고기라든지 떡이라든지 아무것도 그들의 손에 쥐어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단정하게 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이러한 일은 내가 보지도 못하였고 내가 듣지도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나를 기준으로 하여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한 근심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걱정이 꼭 나쁜 것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걱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앞으로 있을 문제에 대하여서 경계하고 또한 대비하게 됩니다. 이로써 때로는 문제에 대하여서 넘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면 어떨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지면 또 어떨까? 나라가 갑자기 망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또 나아가 행성이 지구와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걱정이 시작되어지게 되면 걱정이라는 것은 끝이 없이 밀려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그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자 누구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그러면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누군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한 성경에 기록된 은혜를 사모할 뿐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적의 공격을 예상하기 때문에 성을 건축하였고 또한 건축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은 견고하고 또한 높아서 이만하면 안전하다라고 안심하게 됩니다.
걱정을 물리치게 되고 안도한다. 이 성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나 그들의 지금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건축한 성 안에 갇혀있는 마치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디로든지 도망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그들은 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저마다 수고하느라고 하지만 그 수고는 미약할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은 제한이 없고 강대하게 됩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광야 가운데 일하시게 되는데 어떠하느냐? 저녁에 실제로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그 지경에 가득하여서 백성들이 배불리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만나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 처음 보는 양식 모아서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에 보게 되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인노하게 되고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문제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시간의 싸움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의 싸움에 있어 조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급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압박하는 대적이 오히려 더 초조해질 뿐입니다. 우리는 시간 여정 가운데 시간에 억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최대한 활용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예비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시작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귀찮은 선로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작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에서 출발할 것이고 은총으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우리는 시간 가운데 속에서 세월 가운데 속에서 성장할 것이고 또한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는 이러한 세월 가운데 속에서 참지 못하고 서두르게 됩니다. 누군가는 즉각적인 해답을 원하게 되고 그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지름길을 찾아 나서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찾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꼭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답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특이한데 사람들이 결정하기를 죄에 대하여서는 경솔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순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일에 대하여서는 이런저런 이유로서 시간을 자꾸만 뒤로 미루고 지체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불순종에 대해서는 급하다라고 여기고 즉각 행동할 것이나 순종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를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라고 한다면 결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의 앞길 가운데 무수한 장애물이 가로막게 되고 하나를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하나가 나타나게 되는데 때로는 마음이 물독듯이 녹아버리게 되는 낙심되는 순간들을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아무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지치게 되고 때로는 어느 순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역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평안의 자리 가운데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주저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바로 패배한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붙들고서 다시금 도전하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그가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장 23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너희는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일생을 가리키는 그 한 단어,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만이 진실을 알게 되고 순종하는 자만이 이 진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 여정에서 출발선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경주를 지속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함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데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은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분명 사람이 보기에는 문제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이것은 또 다른 기회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믿는 자에게 있어서 산악에 불어닥치는 폭풍 가운데 속에서도 오히려 바람과 바람이 잠잠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정직하게 점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통을 약속하신 하나님에게 오직 충성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할 것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깊은 절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사람이 궁지에 몰리게 되자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하고자 합니다. 어떠하느냐? 어느 여자가 나서게 됩니다. 그녀는 왕을 부르게 되고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왕이 이 도움 가운데 곤란함을 느끼게 됩니다.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는 탄식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자는 물러서지 아니하게 되는데 과연 그녀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가? 여자가 배가 고프게 되는데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 이 여자가 신음하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그 가까이 이웃의 여자가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녀가 제안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우리 둘 다 자녀가 어립니다. 따라서 이 어린 자녀를 삶아서 나누어 먹을 것입니다. 오늘은 너의 자녀이고 내일은 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제안 가운데 이 여자는 단호하게 거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자녀를 삶아서 먹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녀는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게 됩니다. 오늘을 버텨서 어떻게 해서든 내일을 맞이해야 된다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르러서 그녀는 이웃 여자에게 찾아가게 되고 그 여자의 자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웃 여자는 발뺌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그녀는 화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상대의 자녀를 부지런히 찾기 위하여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이웃 여자는 꼼꼼하게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녀의 자녀를 찾을 수 없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울분이 일어나게 되는데 억울하게 됩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게 되는데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리고 상대만 이득을 얻게 되는, 이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하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왕에게 찾아가서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녀가 원하는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이웃 여자의 아이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삶아서 내 입으로 씹어서 먹어야 될 것입니다. 그녀는 이 요구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나서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악하게 됩니다. 사람이 뻔뻔하게 악을 도모하고 또 나아가 악에 동참하고 또 나아가 악으로 초대하는 경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왕이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도련 왕은 갑자기 하나님을 탓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위기라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게을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은 화가 잔뜩 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게 되는데 34절로 후에 보게 되면 왕이 뭐라고 하느냐?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느냐라고 분노를 쏟아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이전의 솔로몬의 재판과 비교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그때에도 두 어머니가 나타나게 되는데 한 아이를 두고 싸우게 됩니다. 두 어머니는 서로 이 한 아기를 두고서 자기의 아기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공평하게 나누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가짜 어머니는 얼른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어머니는 고민하다가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왜냐? 자신의 눈앞에서 아기가 죽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자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무엇인가 나는 용의자가 되어지게 되고 나는 구금받아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앞으로 이 아기는 이 가짜 어머니가 키우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분명 나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아기의 앞날이 암담합니다. 애꿎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 모든 결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있어 우선순위는 내가 사랑하는 이 자녀를 어떻게든 살리자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억울해도 괜찮다. 때로는 아기를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고자 합니다. 이 점을 솔로몬이 고려하게 되고 결국에는 솔로몬이 진짜 어머니에게 아기를 돌려주며 또한 가짜 어머니에게는 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 이 여인은 어떠하느냐? 그녀는 희생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대신에 그녀는 이용만 하게 됩니다. 누가 그녀를 이 지경까지 몰아넣은 것인가? 압박하는 이 세상의 왕인가? 아니면 나약한 이스라엘 왕인가? 아니면 여전히 침묵하는 하나님입니까?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모두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몰아넣게 됩니다. 그 누구도 탓할 수가 없는 자신의 선택이 되어지게 됩니다. 만일 양식이 주어졌다라고 해서 그녀에게 있어 결정이 달라질 것인가? 사람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지키기 위하여서 격렬하게 싸우게 됩니다. 이처럼 그녀는 양식이 있든지 없든지 상황이 나아지든지 나빠지든지 그녀는 아기에 대하여서 악한 일을 행할 것이 분명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의 삶 가운데 악한 일을 행할 것이 명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 엘리사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왕은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 목적이라는 것은 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아람 왕에게 내 자리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심정으로 분노를 쏟아내게 됩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진실한 사랑입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안의 백성들도 그리고 본문 속 여자도 무엇 될 것인가? 더욱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게 되면 어떠하느냐? 그들은 고난 가운데 도무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향하여서 요구만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목적만 이루고자 하게 됩니다. 만일 여기에 내 방법이 통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아니하게 되고 점점 더 그 기간들이 길어지게 되면 어떠하느냐?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서 쫓아다니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이 굳은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게 되고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나는 나에게 문제가 없음을 알고 있다. 오히려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니까 상을 받아야 되고 오히려 이 불의한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혼자서 되뇌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양식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올바른 교훈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악의 길에서 속히 떠나야 될 것이고 생명의 길로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곧 성경이 되어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을 일상에서 적용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듣기만 하고 적용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 속의 왕과 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명백히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비난하기에 바쁘게 됩니다. 우리는 진짜 믿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짜와 진짜가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속이려고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신앙이 진짜인 척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거센 시련을 만나게 되면 그때에 정확하게 가짜와 진짜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갑자기 불어닥치는 환난에 대하여서 한숨 쉬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을 낮추면서 신앙을 지킬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손으로 건지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느 날 삶이 나에게 있어 불친절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고 피하고 싶은 일이 갑자기 일어나더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혹시나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있어 더 큰 뜻이 감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하나님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어제보다 오늘 더 감수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본문에서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 그 위기는 어제는 심각할지라도 오늘은 더 심각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왕이나 백성이나 살펴보면 어떠하느냐, 저마다 책임감을 가지고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기적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그 하는 일은 무엇인가? 서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심지어 그들은 지금까지 보호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에 있어서도 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지금의 고난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함부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게 되는데 레위기 2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순종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며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 가운데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수고로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크나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심지어 무슨 일을 행할 것인가? 사람들이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시게 됩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과연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사람이 이러한 일을 행할까? 특별히 믿는 자가 과연 이러한 일을 행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람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데 특별히 연약한 여자가 이렇게 잘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함을 아시고 미리 주의를 주시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고 살 것을 강구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배고픔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자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이의 죽음에 대하여서 조금 더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먹는 일에만 자신에게 당면한 그 앞의 숙제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굶주려도 참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인내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확신하는 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욱더 마음 아파하시게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사랑이 입은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요한 3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이 하나님에게 있어 무한한 기쁨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주제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제일 가는 주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친히 약속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살과 피를 먹게 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왕국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을 촉구하시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사랑으로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꽹과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울리는 소리로 시끄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오직 행동으로서만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에 합류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과정 가운데 고통이 따르게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 여정 가운데 온전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기나긴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속에서 누군가는 잘 구워진 빵 한 조각에 집착하며 욕심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는 마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나는 식탐이 적다라고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본문 속 여인과 같이 나는 다른 여자의 아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여자 한 사람의 아기만을 원할 뿐이라고 자신을 과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녀가 보여주는 행동은 누구보다 타락한 모습으로서
이러한 중에서도 그녀는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치장하며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거짓 교인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어떠하느냐? 그들은 말은 많으나 행동은 적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에는 능하나 실천에는 약하기만 합니다. 왜냐? 실천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로써 모든 것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기준이 서서히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이루는 성과로서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의 직업, 내가 이룬 무언가로서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지금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라는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본문 속 어려움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모두가 다 방법이 없다라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유독 한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을 100% 신뢰합니다. 50%, 80%, 90%가 아니라 100% 신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위기 가운데 주목할 것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여정에 있어서 나의 소원 성취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에게 맡기며 복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에게 주어진 고귀한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고난을 기꺼이 선택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물 흘리는 우리로 하여금 미소 짓게 만들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숙제를 검사하는 심사관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거 얼마나 잘했나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상대로서 거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만큼 드리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얼만큼 주세요.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만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흥정이 오고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한참 오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이미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사망 가운데 처한 삶으로서 낙이 없는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리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데 누구는 귀찮게 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러한 연약한 가운데 또한 비참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울부짖는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향하기 때문에 오히려 외면하시고 그 울부짖는 소리 가운데 속에서 침묵을 유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장차 이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사먹게 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우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앵무새처럼 말로만 읊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로서 순종을 통하여서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속에서 자라나서 현재 속에서 살아가며 확정된 미래를 보장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을 거꾸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에서 시작하여서 현재로 거슬러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삶이 확연하게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지금이 기나긴 불행과 같아서 낙심되어질지라도 후에 돌이켜 생각해보게 되면 그것은 아주 짧은 추억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령 가운데 속에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우리의 신령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빠져서 비참하고 타락할 삶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주님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장차 있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최선을 다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